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8절로 10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참 선인들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한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물에 새기듯이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 기억되듯이 계속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서 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이 맺혔다 하면서 그 원한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또 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고 마음에 공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고 또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처음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감사가 퇴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밀하게 예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은혜 잊어버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명령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거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꼽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귀히 여기고 꼽는 이유는 대대로 이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 은혜였는가를 귀에 정말 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이 6월절 절기 또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의 페스티벌 기간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언제나 기억하라고 그들은 명령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이 자손들에게 이 절기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게 했느냐? 앞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이라는 것은 눈썹 사이죠.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테필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손목과 그 다음에 이 이마 있는 쪽에 그 말씀 성구 상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머리 사이에 있는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도 이 테필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계명에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손에 이렇게 메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이마에 이 말씀 성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세심한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손목의 기호와 또 이마의 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삶 속의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일상 가운데서 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한다.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삶 속에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충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삶 속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찔림이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의 그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말씀 충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해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드려야 되는 예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무교절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8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그 한 길을 찾게 됩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나를 위하여.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나를 위함이다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거지 라고 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덜해져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집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 이거 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똑같고 선포하는 자 똑같고 하니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읽는 이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주셨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이 말씀에 국한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감사를 하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나타났다.
당시에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또한 감사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찾게 돼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의 일에 대해서 묵상이 필요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